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합하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안식 그러는데 이 안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갑시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안식에 들어갈 신앙. 어떤 신앙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안식에 들어갈 신앙. 자, 보세요. 자, 이 히브리서는, 자, 보세요. 히브리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잖아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얘기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을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말씀해 주면서 하나를 얘기를 해줘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모두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 이 가나안을 안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가고 복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지만 출애굽을 해도 우리 선조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또 한 번 누구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천국의 복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 이 땅에서 뭐 하는 거? 복을 받는 거. 이게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첫째,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뭐가 되고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 이 두 가지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살지만 결국 구원도 못 받고 상급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뭐 해줬지만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다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들어간 거는 갈렙과 여호수아 극소수뿐이었고 어린 아이들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첫째 오늘 여기에서 어떤 신앙이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 가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그 안식의 복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 안식이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그죠? 안식이라는 거 쉬는 거잖아요. 평안이잖아요. 그 평안의 복을 받는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병들면요? 안 편안하죠. 예. 그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좀 많으면 평안해요? 안 편안해요? 좀 편안하죠. 돈이 없으면요. 좀 안 편안하죠. 막 애들 등록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다 못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는 다 부조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해주려고 그랬더니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되잖아요. 축하해주러 가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입을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그게 평안해. 그게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 안식이라는 거는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을 받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도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에도 천국의 복과 상급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두려워하는 신앙.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신앙. 두려워하는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는 신앙을 가져라?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라. 두려워할 줄 알아라. 자,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뭐 하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뭘 하라? 두려워할지니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는 신앙을 좀 가져라. 왜?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첫째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 한 거예요? 다 얻는 것이 아니다. 자 보세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은 뭐 했는데? 다 받았는데 뭐 하더라?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예? 받지 못한다. 못 들어간다. 안식의 약속은 받았는데 뭐 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약속은 받았는데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요.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유다에게 우리 주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뭐 해줬는데? 약속은 다 줬는데 계시록에도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줬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면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잡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들을 다 준비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놓친다 이 말이에요. 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는 신앙.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신앙.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수가 있다. 신앙이 살아있을 수가 있다. 신앙이 살아있을 수가 있다. 영국의 어부들이 저 북극에 올라가가지고 청어를 잡아온대잖아요. 그죠? 옛날에. 요새는 뭐 워낙 발달됐으니까 그렇지만 청어를 잡아서 오는데 다 청어가 뭐예요? 죽어오는 거예요. 죽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부 한 명은 고기가 다 살아와요.
죽는 게 몇 마리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그래요? 거기 그 청어를 잡아먹는 큰 메기를 몇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수족관에. 그러니까 이 몇 마리 메기가 돌아다니면서 살아있는 청어를 몇 마리 잡아먹고 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이 청어들은 그 수백 마리 청어들은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니까 뭐하고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니까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해요. 거기에 메기 집어넣으면 메기가 청어 안 잡아먹냐고. 어부가 잡아먹지. 몇 마리만 죽으면 나머지는 다 산다. 몇 마리 안 죽이려고 하다가 다 죽는다. 우리가 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TV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다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럴듯한데 완전히 다 틀린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예요. 세상에는 틀린 것도 많고 옳은 것도 많은데 60% 70%만 맞으면 40%가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옳은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도 60점만 맞으면 졸업해야 안 해요. 졸업을 해요. 그럴 때 그것이 40% 틀렸잖아 하면서 그냥 나머지 맞은 것도 다 빵점 처리해버리면 안 되자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있는 축복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신앙? 두려워하는 신앙. 그러면 두려워하는 신앙이 뭐예요? 이 두려워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이 열심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신앙의 열심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한번 같이 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찾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26절, 2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뭘 해요? 내가 다른 박질을 하는데 향방이 없는, 어디로 뛰어가는지 모르게 막 뛰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싸우기를 칼을 막 휘두르는데 그것을 허공을 휘두르지를 아니하고 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칼을 내가 찌르는 것처럼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까 두렵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낙심할까요? 낙심 안 할까요? 주저앉았다가도 또 일어나고, 주저앉았다가도 또 일어나고, 왜? 두려워하는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예? 사도 바울보다 조금 더 열심히 열심을 내야 될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보다가 좀 더 푹 이렇게 펑퍼짐하게 있어도 될까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봐요.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위에는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요. 근데 자 보세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합니다. 밤에도 하나님의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위에 떨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 뭐 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좀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려서 법궤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큰 구름 기둥이 올라오고 불 기둥이 올라와서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 이 성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드러워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 성전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성전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으로 뛰어와서 모세를 향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당연히 모세도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왜? 이들이 왜?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니까. 오늘날에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싸우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누구파 해가지고 서로 강대상에 서서 내가, 저쪽 팀 못 강대상 못 올라가게 해라. 이쪽 팀 올라가게 해라. 그래서 예배 드리게 해라. 맨날 싸우는데도 많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그 앞에서는 뭐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도 좀 다물어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도 바깥에서는 해도 교회 안에서는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생기는 이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기가 어렵다, 들어가기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연결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연결하라. 자, 믿음으로 뭐 하라? 연결하라.
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연결하라. 아멘. 모든 것을 뭘로 연결시켜라? 믿음으로 연결시켜라. 믿음으로 연결시켜라. 자,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히브리서 오늘 본 말씀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합치 아니함이라. 뭐라 그래요? 자, 첫째, 우리도 뭐 하는 자니? 복음을 받았는데, 자, 보세요. 예, 복음을 받았는데, 뭐 하더라? 유익이 없더라. 복음을 받았는데 유익이 없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뭐예요? 예?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뭐 했는데? 받았는데, 듣고 받았는데, 그런데 듣고 받았으면 유익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유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유익이 안 된 거예요. 왜 유익이 안 됐어요? 밑에 거기서 뭐라 그래요? 예, 믿음으로 뭐 하지 않았다? 하합지 않았다. 믿음을 하합지 않았다. 이 말은 믿음으로 연결하지 않았다. 이 말. 모든 것들을 뭘로 안 받더라? 믿음으로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것을 뭘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적용시키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 믿음으로 연결 안 시키고 세상적으로 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고린도전서 집에 가서 찾으세요.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와서 뭘 건너왔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온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의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너는데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올 때 많은 생각을 하고 여유를 갖고 바다를 구경하고 이러고 건너왔어요. 정신없이 건너왔어요. 왜 정신없이 건너왔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그거는 세례는 둘째쳐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야. 막 정신없이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홍해는 일시의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것이 일시의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죠.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가능성은 없어요. 가능성이.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까요? 안 살까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돌이켜보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있고 삶에 살아온 가정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돌이켜보면서 신앙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 이때는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다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잠잘 때 꿈 좀 꿔요? 안 꿔요? 예? 꿈 좀 꿔요? 안 꿔요? 예, 꾸죠? 그런데 좀 재미있는 꿈 꿔요? 재미있는 꿈 꿔요? 재미있는 꿈 안 꿔요. 별로 꿈 꾸고 난 다음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의미가 없어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의미가 없어도, 하나님이 왜 이건 내 꿈을 꾸게 하게 하셨을까? 그 꿈을 꾼 게 내 의지로 된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나는 잠자고 싶어. 정말 단잠 자고 싶어. 그리고는 딱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날 때는 너무 기쁘게 잤다 하고 홀가분하게 일어나고 싶어. 그런데 이놈의 꿈이 자꾸 꾸여져.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할까?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요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알아져요? 몰라져요?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지만은 자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내 삶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꿈을 꾸게 하셨고 먼저 하는 것입니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든 것을 자꾸 신앙으로 대입해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먹었어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먹었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들이 며칠 동안 목말라 있다가 먹었어요. 3일씩 목말라가지고 막 3일 물 못 먹으면요 죽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그 물 먹을 때 뭐 생각하고 먹겠어요? 그냥 마시겠어요? 그냥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물은 생명수라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돼? 이것을 이해하고 먹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만일에 이런 것들을 알았다고 하면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믿음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분명히 있어서 유익함이 있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견디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들어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지 못하니까 신앙으로 접목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받들여지를 못하니까 이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을 뭘로 봐야? 신앙으로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 전부 다 믿음으로 봐야 돼요. 자,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우연이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불교에서도 우연을 별로 치지도 않아요. 노사연이가 부른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우리 주님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 된 건요, 우연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화론자들이 우연히 뭐가 하나 생기고 우연히 뭐가 생기고 우연히 뭐가 생기고 우연히 해가지고 우연히 김경희 권사가 생겼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라 김경희 권사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김경희 권사님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연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꿈꾸는 거 그냥 우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거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힘들고 병드는 거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우연히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할렐루야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설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사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머리에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고 더 감정이 풍부하게 하고 세상의 어떤 동물들보다도 뭐하도록 사랑이 풍성하도록 만들어주고 서로 품어주고 배려해 줄 수 있도록 계획과 설계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해야 안 해요? 그렇게 사용 안 해요. 그냥 방치해버려요. 방치해버려요. 어떤 사람 차를 타면요. 차 몇 년 됐어요. 10년 되는데 새 차 같아요. 어떤 사람 차는 타면요. 이거 왜 이렇게 연식이 별로 안 된 것 같아. 왜 이래? 몇 년 됐어요? 한 5년 됐어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뭐 한 거예요? 관리 안 한 거예요.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 원래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가운데 만들었는데 우리가 뭐예요? 방치해버리는 거, 버려놔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뭘로 연결시켜야? 신앙으로 연결시켜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전부 신앙으로 연결시켜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천국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니에요. 그냥 놔둬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축복해 주시기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부 신앙으로 살아요. 신앙으로. 뭐든지 다 신앙으로 접목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피곤해 죽겠는데 원래 들어서 저녁 기도회 하다가 새벽 기도회 하다가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 많아. 대반이 그래. 말로만 그렇게 만든데 피곤하게 만데 내가 생각하기엔 나오기라도 하고 피곤하다 그래야지. 나오지도 않으면서 피곤하대. 나오지도 않으면서 힘만 든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아마 내가 생각하기엔 나오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나오면 뭐가 안 되는데? 스트레스 안 되는데. 나오려고 해. 조금 밤에 설치한다든지 저녁에 나온다든지 그 조금 스트레스 돼가지고 조금 나오는 스트레스는 작은 스트레스고 안 나오는 스트레스는 큰 스트레스가 있는가 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연결 안 하니까? 신앙으로 연결 안 하니까. 우리는 다 신앙으로 연결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구절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앞에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전부 뭔 얘기하냐면 쭉 하면서 음식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음식. 먹는 거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먹는데도 먹을 때도 뭐하고 의심하고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뭘로? 음식을 먹어도 뭘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야지. 먹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지. 먹는 것도 우리가 있잖아요. 밥 먹고 일어설 때 아이들이 밥 먹고 그냥 턱 일어서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인사하고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야 엄마한테 잘 먹었다고 얘기하고 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엄마한테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신앙이에요? 누가 주는데? 엄마가 만들어주는데 돈은 누가 벌어오고 아버지가 벌어오고 주기는 엄마가 주는데 그럼 감사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당연히 부모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먼저 갖다 놓고 잘 먹겠습니다. 먼저 해요. 기도 먼저 해요. 기도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는 것까지도 무엇이든지 간에 전부 다 뭘로 해라? 신앙으로 봐라, 신앙으로 봐라, 신앙으로. 그래야 그게 죄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큰일, 작은 일, 이런저런 일을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얘기를 할 때 신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없어요? 없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죄다. 신앙으로 연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루 했어요, 이틀 했어요, 1년 했어요, 2년 했어요. 우리 평생 거의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도 그게 안 돌아가. 그렇죠? 그래도 그게 안 돌아가. 그래도 그게 안 돌아가. 우리가 신앙으로 작은 것부터 자꾸 하나씩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기 우리 예를 들면 앉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이덕준 권사님 있는데, 권사님 어디서 우는 소리가 나나? 예? 아가 있어요? 예. 자, 권사님 보세요. 권사님 교회에서, 집에서, 예를 들면, 권사님 있잖아요. 일터에 일을 하러 갔는데, 일을 하러 갔는데,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부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부장 그런 게 좋아요? 덕준 씨 그런 게 좋아요? 예. 그러면 회사에서 이 부장 그러는 게 정상적이에요? 덕준 씨 그러는 게 정상적이에요? 회사에서는 분명히 뭐가요? 부장이 정상적인 호칭이죠. 교회에서는 신권사님 그러는 게 정상적이에요? 동숙 씨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왜 지금 오늘날에는요, 수많은 교회에서 이름 부르는 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덕준 씨, 경희 씨, 동숙 씨. 왜요? 성도들이 전부 신앙으로 생각 안 하고 모든 것들이 세상에 들리는 소리로 오거든요. 세상에서 요새 몇 년 전부터 항상 떠든 게 뭐라 그래요? 이름 안 불러준다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걸로 끝나. 나도 내 이름 찾고 싶습니다. 이게 계속 떠들고 나니까 은연중에 성도들이 성경 말씀은 다 버리고 세상 얘기만 듣다가 교회 와가지고도요, 김철수 씨,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박영희 씨. 이게 교회가 신앙으로 그렇게 훈련받고 살아가면서도 이게 다 전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교회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믿음으로 평상시에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덕준 권사님을 맨날 교회 와가지고 권사님을 안 부르고 덕준 씨 그랬는데 권사라는 의미가 생각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나중에는 뭐예요? 이덕준 권사님이 권사님의 삶을 안 살아도 별로 얘기 안 해요. 왜? 내가 권사를 안 불러줬으니까 권사의 모습이 안 보여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렀으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걸 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신앙으로 하라, 신앙으로. 그 신앙으로 하면 너에게 유익이 있다, 유익이. 그러면 그 신앙으로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늘나라 하면 상급을 얻게 되어진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자꾸 연습을 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을 쓴 신앙,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신앙으로 승리하고 신앙으로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